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 우리 성경을 보면 가로가 쳐져 있죠? 네, 우리 지금 성경에 가로가 쳐져 있고 이전 성경에도 가로가 쳐져 있었고 1938년도 이후로 그 성경에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없음 이렇게 있는 구절이 꽤 많이 있죠. 없음 그리고 이렇게 작은 글씨로 써놓고 그 밑에나 옆에 보면은 그 없음에 대한 구절이 이렇게 따로 각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리고 이거 왜 가로가 쳐져 있는지 또는 왜 그 없음이라는 구절들이 왜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이야기를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성경의 그 흐름이 그 옛날에 그 성경을 사본 원래 원본은 없어요. 전 세계에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기록한 원본은 지금 전 세계에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기록한 또는 1세기 기록한 성경들은 이미 다 없어졌지만 그것을 그대로 필사한 필사본은 남아 있겠죠. 그렇죠? 그대로 원본을 필사한 필사본은 지금 지구상에 약 5,800개 정도가 그리스 말, 라틴어 말고 로마 말 말고 그리스어로 5,800개 정도가 있어요. 전 세계에. 그래서 그거를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합쳐 놓으니까 이제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없음 이렇게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다시 있음. 자, 있음 한번 해볼까요? 있음.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원래, 우리가 이제 가장 권위 있는 성경, 이제 우리가, 미국의 1차 각성운동, 2차 대각성운동, 3차 대각성운동 영미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은 킹 제임스 성경이었습니다. 이 킹 제임스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이제 킹 제임스가 스코틀랜드의 왕이었어요.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영국은 4개의 섬으로 돼 있는 나라예요. 4개의 지역으로 돼 있는 나라인데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자그만 지역의 왕이었는데 잉글랜드의 왕이 죽으니까 스코틀랜드를 왕을 모셔다가 이제 영국의 왕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임스 왕이 스코틀랜드에서 영국 왕이 된 다음에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게 만든 거예요. 네, 성경 번역의 역사를 시작했는데 그게 당시에 뭐 라틴어, 헬라어, 그리스어 최고의 학자들을 전부 모셔다가 이제 왕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각 분과를 만들고 가장 권위 있는 가장 좋은 성경을 이제 번역하게 만든 것이 킹 제임스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분과별로 번역도 하고 분과별로 번역한 것을 14개의 소임을 다시 그걸 읽어가지고 또 교정을 하고 마지막 회의를 통해서 또 교정을 해서 사람 개인의 어떤 개인의 자기 주장이나 사견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원본을 가장 충실하게 번역했던 것이 이제 킹 제임스 사본이에요. 당시 이 세계에 가장 널리 퍼져 있던 그런 성경을 이제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이게 이렇게 뭐 이상하게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옛날에 필사하던 사람들은요. 필사를 하죠. 필사를 하다가 점 하나 잘못 찍으면 할렐루야. 점 하나 잘못 찍으면 다시 다 찢어버려요. 다시 필사해요. 성경을 거기를 뭘 빼거나 거기를 뭘 더하거나 점 하나를 더 찍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건 다 되지만 성경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 있었던 그런 성경들, 원본 성경들을 가장 충실하게 번역한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KJV, 킹 제임스 성경이 가장 그래도 충실하게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이제 그 카톨릭 교회가 어느 날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옛날 바티칸 지하에 있는 그 서고에서 오래된 서고에서 옛날 성경을 찾았어.
자기 서구에서 옛날 성경을 찾았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티칸 번역본이라고 불러요. 바티칸 번역본. 옛날 언제적 성경인데요? 물어보니까 뭐 350년 뭐 전후 된 성경이래. 350년 전후에 성경을 발견했대. 자, 그 바티칸 성경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거예요. 바티칸 사본. 325년에 350년경에 저 양피지까지 그대로 완전히 보존된 저거를 발견했다. 카톨릭 교회가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는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외경이나 또는 위경이라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성경. 위경은 도저히 이거 뭐 인정할 수 없는 거고, 외경은 뭐 카톨릭 교회가 그래도 주장하는 건데 외경이나 위경들이 저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게 이제 발견되니까 자, 또 그 다음에 야, 저것만 있으면 또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해, 율법이 게시됐던 저 사해, 저 시내산 있잖아요. 시내산 끝자락에 캐서린 성 캐서린 그 기도원이 있어요.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 쓰레기통에서 옛날 성경을 발견했대. 우리 성 캐서린 기도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거예요. 성 카트리나 이제 캐서린이란 말, 영어로는 카트리나 수도원. 저기에서 저 뒤에 있는 산이 시내산이에요. 저기에 쓰레기통에서 성경을 발견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그걸 지금 전시하고 있는데, 전시된 것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겁니다. 시내산 4번. 저건 330년에서 360년경에 있던 거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이제 영국에서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성경이 이제 19세기 들어서 이게 이제 발견됐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19세기 중에부터 뭐 이게 1800년 중에부터 이게 새롭게 발견됐다고 카톨릭 교회가 주장을 하는데, 이 성경들이 문제가 뭐냐면 외경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유경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내용들이 저기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하고, 저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요. 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250회 삭제되어 있고, 주라고 하는 말은 140회, 하나님이 100회, 예수라고 하는 말이 70회, 예수 그리스도 50회, 약 2800개의 용어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본래 성경에서. 근데 그거를 따져보니까 예수님의 권위와 신성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완전성을 약화시키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 이거는 이 성경이 이렇게 누락된 이유는 뭐냐? 그럴 명백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나오자마자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어요. 왜 혼란에 빠졌냐 하면, 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이 이게 진짜야? 우리가 잘못된 성경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 성경의 권위가 심각하게 약화가 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더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 성경이 이제 이렇게 발견된 것까지 좋은데, 1881년에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웨스트콧이라고 하는 분이랑 호르트라고 하는 두 사람이, 야, 이 두 가지 성경이 진짜야. 여지까지 있었던 성경은 다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 두 개의 성경이 옳다고 하는 것을 전 세계 신학자, 신학교에 확산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거를 확산을 시켰는데, 이분들은 성경을 신화로 취급하는 사람들이고,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신화라고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랑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이 두 학자가 이 두 가지 성경, 그러니까 비잔틴 사본이랑 시내산 사본이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다. 옛날에 있었던 이 성경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성경들은 옛날에 로마 제국에서 그렇게 하도록 의도적으로 잘못 만든 것이다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추정을 한 거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신 거, 이걸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지 않으니까 이 사본을 보자마자 이 사본이 그분들에게는 가장 옳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신학교를 장악하고 있는 신학 사조는 뭐냐 하면 이 두 가지 사본이 가장 권위 있고 올바른 것이라는 것이 전 세계의 가장 권위 있는 신학 사조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웨스코시나 호르트라고 하는 이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신화로 여기는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이분들이 그걸 주장하는 시대에는 진화론이 나오고 과학주의가 뭐 세상에 팽배하게 되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1880년대 말에 공산주의 사상이 뭐 유럽에 막 들끓고 뭐 그래서 유럽이 막 지식인들이 미쳐 날뛰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자, 이게 과학적인 주장이다, 합리적인 주장이다, 올바른 주장이라고 해서 신학교를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도 이런 주장에 물든 거예요. 1911년에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을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1938년인지 1938년에 이런 영향을 받아들여서 가로를 그 옛날 비잔틴 사본 그리고 신해산 사본 이런 사본을 대조해가지고 거기 없는 건 이 가로를 치고 또 거기 없는 건 여기 없음이라고 하고 이렇게 빼게 된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성경은 다행인 게 없음 써놓고 써놨잖아요. 할렐루야. 자, 있음. 다시 한번 시작. 있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두 사람이 웨스콧 호르트라고 하는 분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 야, 이거를 나중에 성경을 어떤 의도에 의해서 계속 더해져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진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거를 더한 것이다. 더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네, 성경은 더할 수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사본들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 나왔다고 하는 이 바람에 그것이 다 부인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사본들이 그렇게 퍼질 수가 없어요.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여가지고 다 회의해가지고 야 우리 성경을 이렇게 바꾸자고 회의해서 단번에 바꾸기 전에는 전 세계 필사본 그 1000몇백 년 동안의 그 필사본이 그렇게 잘못된 퍼질 우려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은 잘했고 그거를 우리가 1911년도에는 번역을 잘 해놨는데 1938년, 1961년, 1998년 우리가 3번 성경을 다시 번역했어요. 우리나라 성경들이 번역하면서 비잔틴 사본, 그리스 사본, 신해산 사본,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온 사본들이 많이 이렇게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좀 됐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존해 오셨고 우리 성경은 번역자들이 기도하면서 영감 있게 잘 번역을 해두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근데 좀 킹제임스 성경을 좀 우리나라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은 성령의 새로운 직접 영감을 받아 번역한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 성령이 직접 새로운 영감을 주셨다.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사도들이 기록한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보다 더 우월하다. 오히려 원문을 킹제임스 성경에 따라서 원문을 뜯어 고쳐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자, 3번째. 오직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이 완전한 구원과 진리를 주는 것이고 다른 언어의 번역본은 다 사단적인 것이다. 이런 주장 못 들어보셨죠? 저는 여러 번 들어봤어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그런 킹제임스 성경 학파들이 있어요. 이 3가지 주장 그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가진 성경만으로도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수준 높고 가장 영감 있고 가장 뛰어난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성경이 뭐 그렇든 이렇든 이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은 제가 이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의 고민과 눈물과 어떤 기도가 많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한 구절 한 구절을 번역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그거를 없애지 않고 가로 열고 가로하고 넣고 없음이라고 이렇게 했어도 그 옆에 다시 또 기록해 놓고, 특히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이 있죠. 16장은 시내산 사본 비잔tin 사본은 전부 8절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온천에 달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울 말하며 뱀을 쥐며 무슨 독을 마실 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이 말씀들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씀들이 전부 빠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그걸 가로 열고 또 없음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거기 집어넣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옛날에 성경을 이렇게 필사한 사람들은 참으로 자기의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점 하나까지라도 그대로 옮겨 놓았구나. 거기 더한 것이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 지금 없음 이렇게 돼 있지만 자, 있음. 다시 시작. 있음. 여러분, 그 말씀들을 옆에 있는 것도 다 읽으시고 그것이 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라는 거. 우리가 카톨릭 성경, 카톨릭이 의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변화시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추측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변화시킨 것 같고, 웨스트콧이랑 호르트라고 하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을 신화로 보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분들이 이걸 확산시켰다는 거. 우리가 그런 것을 1881년에 원문 신학 성경이라는 책을 이 두 사람이 썼어요. 이 책 때문에 지금 온 세계에 이런 성경에 대한 이 권위가 많이 흔들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개라는 말이 있죠. 대개. 어떤 분 물어봐. 목사님, 대개를 왜 빼고 하세요? 대개. 여러분, 대개가 뭔가요? 대강 뭐 이런 뜻인가요? 대체로 뭐 이런 뜻인가요? 네, 원래 이제 대개라고 하는 그 말은 이제 원래 중국어에서 온 건데 그 말은 that is because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원래 이런 뜻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자,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한번 해볼까요? 그러한 이유.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 말도 못하고 서 있지 마시고, 꼭 물어보면 누가 와서 물어봐요. 손주들이 와서 물어보고, 또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대개가 뭔가요? 대략 이러고 있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시 시작.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똑똑하게 잘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서공회에서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하고 펴내는 곳이 성서공회예요. 성서공회에서 대개를 빼야 된다고 해서 대개가 빠진 거예요. 왜 빼야 되냐 하면 그 말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성서공회에서 과하기 때문에 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6가지 기도가 있죠. 6가지 기도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라고 해서 그게 연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 앞에 맨날 전화드리고 명절 때 찾아가고 열심히 부모를 섬기는데 목적이 있어. 언제 땅 팔아주시나? 예? 언제 땅 팔아?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가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 게 보이잖아요. 예?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서 정말 이렇게 잘하는 자식도 있지만 어떤 자기의 목적성과 의도성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 같은 거야. 6개 기도를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하기 위하여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붙이게 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은 그러한 까닭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6개 기도가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런 까닭의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라고 하는 말, 원래 이게 호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러한 까닭에 그러한 이유에 이런 말도 있지만 참으로 확실히 진실로 이런 말도 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참으로 확실히 진실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진실로 아버지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개를 써야 되겠어요? 예, 대개를 왜 쓰지 않아야 되냐 하면 그것이 앞에 6가지 기도와 아버지께 영원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직접 연결시켜. 아버지 오늘 또 왔어요. 그래 왔어. 복숭아 사들고 왔어요. 그래. 그렇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 예? 저놈이 소 팔아달라고 왔구나. 마음이 편치 않아. 예?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도 목적이 있고 어떤 행동을 해도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오늘 교회 오실 때 아마 우연히 길에 나갔는데 가다 보니까 교회에 이러고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오실 땐 집에서 교회를 향하여 오신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에도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 없는 삶을 사는 거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방황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열심히 살고 직업도 갖고 있고 자녀들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삭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밥 먹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모든 삶을 다하여, 내 생명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 마지막 삶의 끝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의학, 안 돼, 이러고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생명 주셔서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생명 주셔서 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멋있게 세상 떠나는 거지. DLVD도 세상 떠날 때 지금 천국의 영광이 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밝은 영광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지금 나를 데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세상을 떠나야 아름다운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 그래요. 저는 제 삶에, 제 생명에 목적이 있어요. 제 생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것의 배경이 되는 것이고 근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최종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그 한 구절만 읽어보시죠.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그 얘기예요. 24절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멀어하시고 나라를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이 세계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누구한테 바친다고요?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이 모든 만물의 최종적인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드린다고요?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이 이 모든 일의 가장 최종적인 것, 맨 끝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하루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하루를 살고 하루를 마감할 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본래 아버지의 것입니다. 본래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그분의 기뻐하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루를 잠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를 고쳐, TV를 고쳐요. 그 주인의 영광을 위하면, 주인의 영광을 위하는 라디오, 주인의 영광을 위하는 라디오도 있나요? 주인의 영광을 위하는 TV. 만약에 그러면 나는 다 고쳐줄 것 같아요. 고장난 것을 다 고쳐서 정말 그 주인의 영광을 잘 위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부유함도 얼마든지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 정말 여러분, 정말 눈치를 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뭐라 그랬어? 눈치가 너무 없으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 그게 이 성경의 모든 기록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본래 아버지의 것입니다. 본래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시고 오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십사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